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복된 감사의 절기날에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감사거리가 얼만큼 되는 걸까요? 대답은 이겁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가득 찬 감사거리요. 꽉 찬 감사거리. 감사거리가 만땅, 만렙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감사거리를 찾아보니까 10가지더라고요. 10가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이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절로 3절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인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자상하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부드러우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인해 우리가 많이 감사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성실한 분이십니다. 믿을 만한 분이에요. 믿음직합니다. 듬직합니다. 든든합니다. 미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믿을 만한 분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눈에 비칠 때 어떻게 비칠지 몰라도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어떻게 비춰질지 몰라도 여러분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변함이 없는 성실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많이 감사하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로 나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4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그랬어요. 그 손이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해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솜씨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들과 기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절로 무릎을 치게 되는 거예요.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건들, 아름다운 기사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세계, 이 신비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엄청나게 신비로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보내주셨죠. 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외로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은 신실한 종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 시민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나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었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웅장한 오케스트라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지고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완전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셨죠. 힘들다고 투정거리면 안아주셨죠.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신음할 때 건져주셨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죠. 앞길을 인도해 주셨죠. 가정을 주셨습니다.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잠자리도 주셨습니다.
자상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생각과 계획이 너무나 놀랍게 감사하는 거예요. 5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뭐가 이렇게 어려운 거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지? 미련한 우리는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긋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내가 미련한 거였어요. 내가 미련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옳았습니다. 찬양하며 감사하길 원해요. 시편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향하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너무나 깊고 오묘해가지고 때때로 미련한 나를 당황시키는 거예요. 미련한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신뢰합니다. 무조건 신뢰합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능력과 권세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깊고도 놀라운 오묘한 우리 주님의 생각과 계획,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믿게 하시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면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 모릅니다. 지옥에 가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갖다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100년을 다녀도 깨닫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을 어리석다 그러셨습니다. 그들을 무지한 자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미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 그들보다 똑똑한 게 아니었거든요. 본래 그들보다 지혜로운 게 아니었거든요. 본래 그들보다 의로운 게 아니었거든요. 단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귀를 연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이 귀에 들려오고 마음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실로 심령이 가난한 게 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지식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는 복이 없나니 지옥이 그들의 것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복음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믿게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됐는데 그거조차도 내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누가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가지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난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나로 하여금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미련한 자가 주님을 알고 복음을 믿게 하신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길 원해요. 왜 우리가 감사하나? 나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을 면하게 하셨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7절 말씀,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화할지라도, 풀같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빨리 자란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화할지라도 그러나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랬어요. 시편 92편 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랬어요.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왕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번성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풀과 같이 빨리 자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군생활하는 강원도처럼 거기는 땅이 비옥해서 그런지요, 여름 한철만 지나면 키높이 이상으로 막 잡초가 자라나요. 엄청나게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왕성하게 자랄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영원히 멸망당할 거예요. 심판을 받아 패망할 거예요. 영원히 흩어질 겁니다. 흩어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니? 지옥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모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흩어져가지고 외로이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에요. 악인을 영원히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멸망을 면했습니다. 심판과 패망을 면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행복한 모임으로, 흩어지지 않고 행복한 모임으로, 행복한 만남으로 교제하면서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시니까. 11절 말씀,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어도다 그랬어요.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될 겁니다. 보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원통할 게 없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잠 못 이루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거예요. 억울한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의 보응과 상급을 믿고 감사하며 바라며 찬송할 겁니다.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나? 택하신 나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10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면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나를 뽑아주셨습니다. 나를 콕 집어 택해 주셨습니다. 콕 집어 사랑해 주셨고 높여주셨고 세워주셨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아닌 사람에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관심이 없으십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애들이 소풍을 갔어요.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엄마 아빠가 그 사진을 보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고만고만한 아이들 30-40명이 이렇게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네. 근데 여러분, 부모가 누구를 찾습니까? 잘생긴 애 찾습니까? 옷 잘 입은 애 찾아요? 아니요. 다른 애들한테 관심도 없는 거지. 내 새끼부터 찾는 거죠. 사진을 딱 보니까 눈에 확 띄는 애가 누구예요? 잘생긴 애가 눈에 띄어요? 아니면 옷 잘 입은 애가 눈에 띄어요? 아니요. 다른 애들은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내 새끼 얼굴만 눈에 확 띄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이 그와 같다 얘기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콕 집어 택해 주셨습니다. 콕 집어 높여 주십니다. 콕 집어 복 주십니다. 콕 집어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 주십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나? 종려나무와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같이 복되게 하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랬어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를 의미하거든요. 이 나무들, 이 두 가지 나무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나무보다 키가 좀 크다는 거예요. 20-30m 자라납니다. 백향목은 좀 더 크긴 하지만 옆으로는 10m의 가지를 뻗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는 꽤 큰 나무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큰 나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나무들은 올곧게 자라나요. 삐뚤삐뚤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 암소가 베스메스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삐뚤삐뚤 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삐뚤삐뚤 행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지정하신 그 길로 올곧게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두 나무는 상록수입니다. 언제나 푸른 나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록수 같은 나무 되게 하셨습니다. 상록수 같은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늘 푸른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늘 푸른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빛이 청청하게 하셨고 나이가 많아도 언제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성도이게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상록수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두 나무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은 거룩한 나무예요. 백향목은 성전의 기둥으로 쓰였습니다. 종려나무 또한 성전의 여러 건축자재로 쓰였습니다. 우리를 백향목과 종려나무처럼 거룩한 성전에 쓰임받는 거룩한 나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두 나무의 특징은 장수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더러는 천년 이상 오래오래 계속됩니다. 특히나 백향목은 굉장히 장수하는 나무예요. 백향목의 나이를 셀 때는 말이죠, 햇수로 세질 않습니다. 100년 단위로 셉니다. 이 나무가 워낙 장수하는 나무라 100년 단위로 나이를 세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아기는 풀과 같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아기는 풀과 같이 왕성해집니다. 풀은 빨리 자라지만 빨리 시들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나무들은 더디 자라는 것 같지만 오래오래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로 이런 장수의 나무 같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그 가운데 종려나무의 특징이 또 있어요. 번식력이 강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많은 열매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종려나무 열매는 달고 향기롭습니다. 달고 향기로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종려나무는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습니다. 그 열매가 약용으로도 쓰일 정도고요. 그 수액이 영양제나 각성제로도 사용된다고 그래요. 종려나무 줄기를 갖다가 밧줄을 꽈가지고 만들면 그 밧줄이 굉장히 튼튼한 밧줄이 된다고 그래요. 잎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만들 수도 있고 잎을 엮어가지고 담장을 만들기도 했다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쓸모있는 일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종려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갑니다. 우리로 뿌리 깊은 나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잖아요.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응답받게 하시잖아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충성의 뿌리, 헌신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상받게 해주시잖아요. 종려나무는 쉼터 같은 나무예요.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좋은 쉼터가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그 그늘 아래서 쉬었다가 새 힘을 충전해가지고 이제 다시금 목적지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종려나무 있는 곳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마른 사람들이 거기서 생수를 마시고 기쁨을 누리고 회복됩니다. 우리로 종려나무 같은 쉼터 같은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사람들이 나의 그늘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음의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종려나무는 좋은 악기 재료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악기 재료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종려나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릴 게 없는 나무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써가시는 그 인생,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인정받든지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향목에 대해서 볼까요? 백향목은요, 그 특징이 인내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이에요. 레바논의 추운 산간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성전 기둥을 삼는 거예요. 성전 기둥이 되려면 강한 나무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패하는 나무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나무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기둥감이 되려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백향목같이 강한 나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백향목은 향기가 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주께서 그러셨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삶을 통해 백향목같이 강한 신앙의 향기를 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백향목은요, 나쁜 벌레나 여러 가지 해충들이 잘 좀먹질 못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좀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이 우리를 좀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저런 세상의 가치관과 경향이 우리를 좀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백향목 껍질은 부드럽고 속은 단단합니다. 우리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속은 아주 단단합니다. 겉은 부드럽고 속은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백향목은요, 땅으로 그 가지를 내려뜨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이렇게 자라나는 나무가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으며 자라나는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렇으면 내려가는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내려가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내려가는 신앙은 신앙도 아니에요. 왕년 찾는 신앙은 신앙도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믿었다, 옛날에는 어떤 직분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섬겼다, 이건 신앙도 아니에요. 성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 내일을 향해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해요. 고로새 3장 1절 이하에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예의를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의 사람 되게 하셨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3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집에 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 잡신의 집에 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의 집에 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의 집에 심겼습니다. 그 나무 그 인생은 반드시 썩고 병들어 버립니다. 뿌리채 뽑혀 영원히 살라지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터전에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어주신 거예요. 시편 52편 8절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를 교회의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푸른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초하니 그러셨어요. 여러분, 늙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늙은 나무가 진액이 풍족할 수 있겠습니까? 다 늙은 나무가 빛이 청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모든 건 세월에 따라 다 변하게 됩니다. 다 나약해집니다. 짐승도 늙으면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나무도 나이를 먹으면 열매를 못 맺는 법이에요. 사람도 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포가 자꾸 죽어가고요. 주름 잡히고 흰머리 늘어, 이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이 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연약해도 강건합니다. 늙어도 쇠하지 않습니다. 늙으면 신앙은 더 깊어지고 늙으면 소망은 더 뜨거워지니까
별 볼 일 없어도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사시사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천국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요. 영생을 주셨잖아요. 하루 종일 행복한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감사하고요.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감사한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믿으니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어떤 불신자가 이 말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신자만이 이 말씀 이해하는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면서 자랑한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받는 거예요. 위로를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이 도리어 자랑거리라고 해서 기쁨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런 거 가지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괴로워하겠죠. 힘들어하겠죠. 죽겠다고 그러겠죠. 근데 뭐라고 하셨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연약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나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나를 이끌어 주시잖아요. 나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내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약할 그때 도리어 강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늘 푸른 삶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해요. 보세요 여러분, 10가지 감사 제목이 열거됐습니다. 10가지 감사거리를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가득 찬 감사거리, 꽉 찬 감사거리요. 감사할 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놀라워요. 이렇게 엄청나요.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면 될까요? 모든 악기와 찬양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지존자의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면 그랬어요. 모든 악기와 모든 찬양의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2절 3절 말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는 상태가 좋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상태가 안 좋아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괴로움과 곤감 속에, 슬픔 속에 너무너무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겨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찬양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종일토록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전도하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감사하면 그건 감사가 아닌 거예요.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그랬어요. 시편 9편 1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시편 9편 11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은데요. 얼마나 기쁨거리가 많은데요.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얘기 안 하며 사는 사람은 다른컨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 속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간증을 통해, 전도를 통해, 모든 교제와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선포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감사 못하는데요. 굳건한 신뢰와 믿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12절로 15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러셨어요. 자, 말씀 속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믿어집니까?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가 나오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결코 감사하지 못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간신히 감사했어요. 어떻게 감사했어요. 어떻게 억지로 감사했어요. 그래도 오래 감사하지 못해요. 계속 감사하지 못해요. 뜨겁게 감사하지 못해요. 많이 감사하지 못해요. 깊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지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감사의 공장을 지어가지고 24시간 놀라운 감사의 제품들이 풀가동되어 생산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감사 공장이요, 지어지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지가 뭔지 압니까? 감사 공장 부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 공장을 지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신뢰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건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굳건히 신뢰하고, 그 믿음의 부지 위에 감사의 공장을 크게 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믿음을 통해 평생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